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전쟁을 하시느라 또 영적인 또 신앙과의 전쟁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수넴 여인의 신앙.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질문을 하기를 인도 선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언어, 말이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인도는요 그 14개의 그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50년 전만 해도요 지방 토속 방언 언어까지 1600개의 언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1600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다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에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역시나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해서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내가 좀 고용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내 영어가 가능한 그 토속 언어를 할 수 있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이 지역의 언어를 알려주면 내가 충분히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토속 언어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교사님,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언어를 통역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통역사가 없고요. 선교사님의 언어를 통역했던 그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단 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이 믿음의 철학, 이 신앙의 철학, 이것을 누군가가 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속회를 이끌어 왔는데, 내가 속회의 속장으로 강사로 이끌어 왔는데 누군가가 그 속도원 중에 나는 우리 속장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우리 강사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어떤 기관을 이끌어 왔는데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찬양을 이끌어 왔는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을 내 신앙의 모델로 한번 삼고 싶다 하는,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숙제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보는, 내 신앙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매력적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교회들, 그런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 우리는 이왕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인생,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닮고 싶다, 존경하고 싶다,
귀하게 여기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닮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죠. 본문 8절 중반절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는 거야. 잠언서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값지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을 볼 때 참으로 값지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너는 참으로 귀한 내 아들이다, 참으로 귀한 내 딸이다 하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다, 귀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이 수넴 여인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수넴 여인의 신앙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각력이 있는 신앙. 오늘 본문 9절에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이 영적 지각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왕에 중앙에 살고 싶지 저기 어디 그냥 변두리 살고 싶은 사람 없겠지요? 하지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변두리의 지역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인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넴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요. 기력도 없고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임금님, 우리 다윗 왕이 어떻게 저렇게 노년에 몸이 너무 차가워서 어떻게 하냐, 저 다윗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좀 데펴줄 그런 여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 해서 데리고 온 여자가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그만큼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미인들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넴 지역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수넴 여인도 아마도 얼굴이 예뻤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미인인데 영적인 지각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귀한 여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요,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는요, 선지자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꿰뚫어 보면서 영적인 지각과 통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력, 이 통찰력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거리와 이야기거리, 소문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정치나 경제나 연예계, 스포츠계 막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고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투해서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서요, 여러분 너무나 혼탁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영적 지각력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혼탁하기 그지없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막 귀신도 내어 쫓고요, 진짜 병자들도 고칩니다. 엄청난 다양한 능력을 행사하는 박모 전도자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이분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 집회 가운데 웬 남자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목사입니다 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기름병을 부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를 안수해버립니다. 최근에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DNA를 담은 옷을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티셔츠 한 벌이 13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의 DNA를 담은 옷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의 가치를 담은 옷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역이라면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던 거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고 그 집회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 신앙생활로만 고집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여러분 통찰력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지각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이 수넴 여인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한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 저것은 참 귀한 일이구나. 저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너는 참으로 귀한 나의 자녀구나라는 여러분이 칭찬을 듣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신앙. 오늘 본문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신앙이냐?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는 신앙.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지랖. 남의 일에 막 쓸데없이 참견하고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면 참 오지랖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오지랖이란 말은요, 원래부터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답니다. 원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오지랖입니다. 그 어원이 겉옷의 옷자락, 거기에서 어원이 비롯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백성들을 그 위에서 헌신하는 관리들, 그냥 그 백성들을 품어주고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관리들에게 임금님이 사용했던 말이 오지랖이라는 단어랍니다. 자네는 참 오지랖이 넓구만, 여러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냐면은 어느 날 임금님이 한 신하에게 말하기를 자네도 이제 좀 오지랖 좀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임금님의 의중은 우리 왕이 나에게 마음을 넓게 하라고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마음을 넓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앞 옷자락을 막 넓게 해가지고 임금님 오지랖을 넓혀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때 임금님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 오지랖도 넓구만, 그랬답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수넴 여인을 보면은요, 진짜 오지랖이 넓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 앞을 오며 가며 식사를 제공받고 섬기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반찬에다가 숟가락 좀 더 얹혀서 대접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집 한편에 선지자를 위해서 별채를 짓고 그 별채에다가 책상과 침대와 막 가구들을 잔뜩 넣어놓고 엘리사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실의 남편들, 이거 오지랖이죠? 이거 오지랖이야. 내가 볼 때 이거 허락할 남편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보, 그냥 식사만 우리가 잘 대접하면 되지, 무슨 집까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건 당신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야. 그거 오지랖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요,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남편을 부득불 설득을 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손님이 우리 집에 거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한 달만 살아봐. 한 달은 고사하고 아마 한 일주일만 살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언제 가시나,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집에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심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신앙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한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좋은 의미의 오지랖, 지극정성의 섬김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수넴 여인의 모습을 닮은 여인들이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언제나 그 갈릴리에서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시는데, 그때마다 베다니 그 나사로 마리아의 집에 가서요, 언제나 머무르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옷도 빨고 식사도 제공받고 그렇게 거기서 지내십니다. 얼마나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섬김을 받았던지, 나중에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면서요, 무덤 앞에서 눈물을 주님이 흘리십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게, 봐라 저 예수님이 저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번 봐라. 예수님이 다 우신다.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될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너는 참 귀하구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필리핀의 아주 막 유명한 부자, 이름만 되는 부자의 아들이, 이름이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여러 번 들어갔답니다. 목회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 신학교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화장실의 문을 열었더니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고 지저분한지. 돈 많은 청년이니까 당연히 좋은 화장실만 쓰다가 그런 걸 보고 막 학장님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학장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알았네. 내가 그렇게 청소하도록 조치하겠네. 자네는 가 있게.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카풍카오 청년이 화장실이 청소가 되었는가 가서 보는데 안에서 막 두닥두닥 청소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학장님이 청소하고 있어요. 아니, 학장님이 왜 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라네. 주님의 말씀과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그랬답니다. 여러분, 섬김의 헬라어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요 시중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시중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관객이 되면 안 되고 손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 원어가 시중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면 나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중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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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시중을 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도 경청하면서 내가 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시중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행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열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고 수종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바로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자기 집까지 내어주면서 집까지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시중드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수넴 여인 누가 봐도 오지랖이 넓은 섬김의 신앙인데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오지랖이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귀하다고 참 귀한 신앙이라고 값진 신앙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만족으로 살아가는 신앙. 자, 오늘 본문 13절이죠. 13절 중하반절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겨주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으니까 그 여인을 불러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왕도 알고 이 나라의 고위 관리직자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나한테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요 내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지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20개를 가지고 싶고 뭐 이 일만 해결되면은 야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에 근근히 살아가는 연세가 좀 드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늦깎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이제 지금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살면서도 그냥 그 입에서 찬송 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사는데 그때마다 산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교회에 꼭 들려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늘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막 얼굴이 기쁜 얼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성도님, 무엇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와서 기도하시냐? 무슨 소원을 그렇게 와서 비시느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네 목사님, 저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맨날 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느냐? 네, 저는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99.9% 돈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물질의 부족함, 야, 정말 돈 걱정 없이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방송 탔던 모 여인처럼 휴지통에다가 5만 원짜리 끼워가지고 그냥 마음껏 좀 썼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재물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부족함,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족함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통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아프고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서 너무 근심 걱정 충만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원히 병들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는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참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식들은 속 썩이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냐? 너 참 귀하구나. 너 참 귀한 신앙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인들 이 땅에서 다 풍족하고 이 땅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주 결정적인 부족함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요. 남편의 나이가 제법 들은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지금 아들과 자식이 없이 한평생 살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이라고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은요 쫓겨나는 그런 칠거지약인데, 하물며 3,000년 전에 하물며 3,000년 전에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 이거 굉장한 부족함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신앙.
그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능력 있고 사람이 볼 때 참 귀하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해야 됩니다. 그래 늘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은 영적인 지각력, 통찰력이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나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저체 두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그냥 말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